이 최근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모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죠. 저는 축구 선수로서의 모든 그 활동을 마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2023년도 대표 MC로 섬겼던 그 자영자매와 또 현재 형제님 결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다들 부러운 눈빛이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사실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결혼이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본인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할 마음이 없다, 할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현재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축구라는 거죠. 근데 생각도 참 정직해요. 그리고 되게 바른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냥 결혼하고도 축구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전지훈련 가고 뭐 해외로 가고 축구에 몰입하면 되는데,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축구에서 가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에세이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축구에 진심이고 축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결코 후불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마치 그 복음의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야, 이게 나보다 한참 어린 한 청년의 그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축구에 양보하고 축구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만큼 어려운 것인지를 결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시간들, 본인이 선택했던 지난 인내의 시간들, 그런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계적인 반열에 있는 이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성령 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이 물질 나눔 운동, 그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든든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살아가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 헌금을 해도 거룩하지 않다고 죽임을 당하는 이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나가자라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바나바처럼 재산 한번 잘 털어서 교회에 기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인생일 걸까요? 마치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다면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인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흔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앙은 경주와도 같다, 경주와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마라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두가 그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등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도 포기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길게 서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서는 그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후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누군가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내세의 능력을 분명히 맛본 사람들, 그렇게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들이 그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탈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유,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탐심을 제어해라.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때문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신가요? 기복주의신가요? 아니면 기복이 없는 신앙이신가요? 저는 기복이 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싶은데 그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다른 예수를 찾아서 떠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아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아마 일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에 대한 면책권이 온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엎어졌던 사업도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어도 박해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 안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만큼 하늘의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이 최종 골은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 영광 하나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경주요 신앙의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선택지는 뭐가 돼야 할까요? 두 가지를 붙들 수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조금 덜 아픈 자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덜 손해볼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그 고백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일지언정, 깨어진 마음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내어주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채찍을 맞고 협박을 당해도 41절 예수를 위해 모욕당하는 것마저도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42절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인생을 내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오늘의 이 핍박과 고난을 피해 부담스러운 교회를 떠나가든지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구원 받든지, 히브리서 기자가 6장 이 4절에서 6절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떠나가서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게 되든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 안에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결코 중도 포기자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열심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도 사도들이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그 최종 골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무리 저지하고 막고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계속 그 민심이 이 사도들을 향해서 몰리기 시작하니까 또 이 기득권층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서 18절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도계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스스로가 자신들을 변호를 해서 그 감옥의 문을 열고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개입해서 그들을 구해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지금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열어줄 테니까 나가서 뭐 하래요?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말씀을 가서 너희가 다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모두 전하라. 모두 전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댓글로 그 에세이를 저격하는 글을 남겼어요. 뭐였냐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장황한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제가 근데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아 이런 의도로 이런 예화를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황하고 복잡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접하기 시작할 때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읽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굉장히 클리어한 말씀인 것이죠. 굉장히 선명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그 새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지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두 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심플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새 생명의 말씀, 이 30절과 이 31절의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복음을 다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 뭐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거죠.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언어와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시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이 세 가지만을 전하면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시가 급하죠. 물에서 나와야 사는데, 근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절차를 지키고 예의를 다해서 말을 걸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용기 내서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도와달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죽을 판인데, 이제 곧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딱 한 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만 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초대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뭘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우선순위 안에서 명확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볼링을 잘 못 치는데요. 그래도 요령은 알아요. 혹시 볼링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다른 분이 손을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호응을 해드렸을 텐데, 아무튼 제가 요령을 알거든요. 어떻게 이 공을 굴려야지 이 볼링핀이 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도 그 공 하나를 던져서 이 핀 10개를 한 번에 맞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걸 던져서 이 10개를 다 맞출 수도 없어요, 사실. 그냥 킹핀 하나 보고 던지는 거죠. 1번 핀 하나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핀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맞추느냐에 따라서 1번 핀이 넘어질 때 10개의 핀이 다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최근에 이 잠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는 이 차세대에서 만든 성경 필사 말고 잠언 필사를 따로 하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약속을 해서 네가 잠언 필사를 다 하면 할머니가 선물해 줄게라는 이거에 콕 끼어가지고 얘가 잠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양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말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3학년이기는 해도 얘가 이거를 쓰면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 있으면 계속해서 너 잠언 필사 했니? 잠언 필사 했니? 아니 잠언 필사 못했어. 그러면서 계속 10시 반이 돼도 11시가 돼도 잠언 필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1시 반에 수업이 끝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니는데 동생은 3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까지 이 친구는 도서관에 이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잠언 필사를 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뭐 놀이터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사 먹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잠언 필사를 하고 나니까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잠언 필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뭐 TV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유튜브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핸드폰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친구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잠언 필사를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잠언 필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뭔가 그럴싸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알아서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간혹 길 가다 만나는 사람 중에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동족애, 막 동료애 이런 것들을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과격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시는 분들은 옷도 막 되게 범상치 않게 입고 나오시잖아요. 막 새빨간 뭔가 이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걸치시고 글씨도 하필이면 막 빨간 글로 막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을 보면은 저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혹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마음 어렵지 않으라고 나름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꼭 예수를 전하는 것은 좋은데 저렇게 전해야 하나? 그러니까 전도도 덕이 되고 교양 있는 방식들도 많이 있는데 꼭 저렇게 과격한 멘트를 사용을 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뭐야? 그렇게 꼭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틀린 말이 있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틀린 말 없거든요, 사실. 그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이 성경에 요약된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도 이 베드로도 이 요한도 그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을 2절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양으로, 아까는 근데 저희가 되게 짧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8글자로 지금 성경을 함축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전해 듣기 시작할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을 꺼리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이 전도 방법에는 구도자들이나 이 불신자들을 배려하는 어떠한 그런 노력도 없어요. 과격하죠. 이렇게 말투도 이제 거침이 없어요. 교양도 없고 전도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 성경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새 생명의 복음, 천사들이 그것을 전하라고 했었던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예수님 부인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뒤에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벌써부터 부활절에 안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걱정했는데요. 부활절에 저희는 이번에는 좀 거리로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오시면은 저희가 계란을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주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받지 말고 그 계란 들고 거리로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도자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달걀을 전하면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요셉 공동체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막 붙들고 막 사형리 전할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짧은 이 메시지, 이거 하나만 사실 전해도 사람들이 막 반응할까 말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하고 명료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고 그 십자가에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부활했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화가 치밀어서 결국에는 사도를 죽여야겠다. 하지 말라고 그들을 잘 타일러 봤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여서 그 입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전혀 그들 안에서 예기치 못한 한 사람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학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간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약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갑자기 이 혼란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율법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힐렐 학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석학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말하는 이 중재안이 뭐였냐면 과거 활동했던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됐냐는 거죠.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도 한꺼풀 꺼지는 시점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드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등장을 했지만 시간의 장사가 없다고 결국 사라지게 되지 않았냐, 죽게 되지 않았냐. 그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얼핏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소동이 일시에 해소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성경도 그러고 나서 뭔가 큰 별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가말리엘은 해결을 한 것일까요? 지금 이 사도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들고 일어났었던,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려웠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이 율법 안에서 헷갈려 했었던 이 문제들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지혜로 해결이 된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뭘까? 이런 이슈를 그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냐는 거죠. 이 소동이 지금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단순히 그럴싸한 사사로운 궤변을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자신들을 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을
통제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예수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이 얻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라는 이 사람을 내세워서 일단 보류하고 진정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긁어 부스럼이다. 이야기해봐야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중재안인가요? 결국에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도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존재였다면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으면 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잠잠해지면 그건 또 그거대로 좋은 거 아니겠어? 여러분, 아무리 힐레락파고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시대의 석학이어도 뭐예요?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이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님 없으면 깡통이다. 주님 없으면 깡통이래요.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라는 것은 그저 깡통처럼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알맹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요란하게 그냥 소리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베드로, 요한,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 변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언제 그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왔었던 핵심 내용이었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율법과 이 예언에 대한 통찰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니 이 제자들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힐레락파, 이 가말리엘의 이 문화 안에서 많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수학을 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탐독하는 것,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게 가장 고상하니까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 해로운 것처럼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아해요, 뭔가 기품이 넘치네요, 그러니까 세련됐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상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르에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휘페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초월한 이제 그런 의미가 이 휘페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는요, 생명, 그 생명을 잉태했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페르 에코가 합쳐지면 무슨 의미일까요? 차원이 다른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고 사도 바울이고 결국 이 땅의 지혜로는 이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결코 주님이 누구신지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되면 이 휘페르에코, 차원이 다른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천국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대로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생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요한복음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소개되죠?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고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질문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을 왜 지켰는지 아세요? 그들이 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외우고 암송하고 해석했는지 아세요? 그게 영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를 쌓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이 율법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스승이 율법에 정통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율법을 배우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가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지혜와 노력으로도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영생인 겁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지식과 지혜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교부가 있어요. 그 터툴리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데요. 나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데요.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터툴리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활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2절 keep going.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표대 하나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쁨 가운데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이죠. 5장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우리의 원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 믿음, 이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었던 그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